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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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 아침에 코로나 사태로 각 가정에서 모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허물 많아 부끄러움 많은 저희들이지만 진심으로 하는 회개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때문에, 앞뒤 다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일 때문에, 병들고 지친 몸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게 긴장하며 살던 무리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극복할 것은 극복하게 하시고 참아야 할 것은 견딜 수 있게 해 주시며 열려야 할 것은 열린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며 간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부족하지만, 우린 연약하지만 더러운 냄새에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소돔 고모라처럼 변해가는 세상에서 10사람의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멸망의 나락으로 끌려가는 세상을 구원의 소망으로 끌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그 능력을 주옵소서. 회복되고 치료받고 세임 얻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로운 자리에 있지 못한 멕시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 멕시코에 있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객지에서 고생하는 분들,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군대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누운 환자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강한 팔로 붙드셔서 전하는 목소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342장입니다.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권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문도 집사님, 이성욱 권사님 가정에서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족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잘 참읍시다. 잘 참읍시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참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한국의 이 기독교는 일제 치하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었고요. 또 공산 치하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아주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이나 또 팔레스틴 공산국가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심지어 순교까지 이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위한 박해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박해와 핍박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은 미워하고 핍박할까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에 기본적인 생각과 의식이 다른 거죠.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독특한 의식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욱이 그런데요. 로마의 정권은 황제를 왕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박해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꼭 기독교인들이 이 식인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것처럼 여겨져서 좀 어떻게 보면은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런 박해를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거룩한 입맞춤, 이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표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싸잡아 비난하고 박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과 핍박은 사실은 많이 없지요, 요즘은. 그렇지만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공격은 하지 않지만 갖가지 불평등, 또 손해, 가짜 뉴스, 거짓 소문,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똑같이 대응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참고 인내한다면 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의를 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엉겅퀴와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이 엉겅퀴와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악을 무찔리고 눌러 놓아도 한숨을 돌리고 나면 놈은 어김없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다시 자라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든 인간의 고통과 악은 절대로 송두리째 뽑아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해 쏟아서 멈추려고 해봐도 악은 다른 꼴로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고개를 쳐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 이런 고통과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위한 박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박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다 보면 당하게 하게 되는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인데요. 당연한 박해라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 멕시코에서 사는 이 멕시코 우리 교회 이 교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 보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받는 이 박해라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도 고난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펴보면 인류학자들이 윤리적 관점으로 부르는 방식이에요. 거기에는 바르게 살지 못해서 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질서에 따르고 또 윤리를 회복하고 바르게 살면 그의 삶은 순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일종의 이 경고 등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또 다른 이 관점이 있는데요. 자기 초월적 관점이에요. 이것은 지난날의 행실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처로 알고 있는 이 붓다는 생각을 바꿔서 욕망을 없애는 게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교 교리에는 이 사성제가 있어요.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네 가지 이 불교의 교리는 바로 고통이 왜 오느냐? 바로 집착 때문에 그렇다. 바로 욕망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멸하면 해탈에 이른다. 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실이 아닌 이 상상, 망상,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이 상상, 그러니까 욕망 이런 것들을 없애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자기 초월적 관점이 있고요. 또 한 이 고난을 운명적으로 해석하는 이 숙명론적 관점이 있는데요. 어떤 별자리나 또 초자연적인 신들이 정한 어떤 그런 운명,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속내를 알 수 없는 알라의 뜻이 삶의 형편이다. 난 알라가 정해진 뜻이야, 이것은.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신에게 돌리는 거죠. 신에게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숙명론적인 관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기당 받아들이든 수용하는 입장이 되겠죠. 우리가 그런 거 하면 더 나아가서
이원론적 관점이 있는 문화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둠과 빛이 이 세상에 싸우는 그런 전쟁터와 흡사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난 당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 이 빛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 관점, 이 이원론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은 놀랄만 일이 아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다 있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이 역경은 인간을 일으켜 세워서 영적인 성장이 있는 해탈이든지 또 명예든지 또 선한 세력의 승리든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을 향해서 전진한다고 보는 것이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고난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성취하느냐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세속적 관점이 있어요. 이 고난이 어떻게 오느냐? 왜 우리에게 고통과 역경이 오느냐? 우연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는 것이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은혜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고통이란 환상이 아닌 어떤 상상 속의 어떤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고난이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통과 고난이 윤리적으로 부정한 삶을 사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그 친구들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고통의 감도를 낮추지는 않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서 이 총체적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을 견디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이 고난을 당하시고 경험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리 라고 하면서 얼마나 괴로움이 심하셨던지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민을 엄청난 심적 고통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고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고난을 받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해하는 데는 이 은혜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이 교리는 고통을 견디는 참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고난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선물에서 새로운 영적인 시선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숙명론과는 달리 고난이 압도적이다. 정말로 고난은 고난이다. 너무나 힘들다. 불교와는 달리 현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카르마와 같은 그런 신앙과는 달리 불공평하다. 그리고 세속주의와는 대조적으로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은혜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신앙의 관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의 한없는 고난을 겪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고통을 피하지 않고 인내와 용기로 직면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은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이 고등학교 때쯤인 것 같아요. 선글라스를 그때 처음 껴봤어요. 그때는 뭐 이 선글라스가 흔하지 않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선글라스를 처음 딱 꼈는데 이 세상이 완전히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의 이 선글라스를 끼고서는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야, 이렇게도 세상이 달리 보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이죠. 내 인생을 다르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종으로 살다가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이제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이집트까지 왔다가 총리가 된 이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 반응,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생을 해석하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는 원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형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지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관이지 내 인간이 심판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그만의 그 원리는 뭐였느냐?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요셉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고로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 사람은 누구나 해를 받으면 이 복수심이 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복수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니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실제로 법에 호소를 해서 벌을 준다 해도 사실 우리 마음에 썩 내키지가 않는 거죠. 또 우리 마음에 썩 좋게끔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누군가가 막 살인을 저질렀어요.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럼 사형 언도를 내립니까? 아니에요. 뭐 3년, 4년, 5년, 길게는 10년 살면 뭐 나온단 말이죠. 법이 그렇게 그냥 엄격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폭력 받아가지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데는 집행유예를 막 풀려나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1년, 2년, 뭐 이렇게 하고 풀려난단 말이죠. 이게 온당하냐 이거죠. 복수를 한다 한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 예? 내가 벌을 주려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유효하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뭐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의 원리인 거죠. 뿐만 아니라 더나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 인생을 해석하는 원리가 거기 있는데요. 섭리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섭리 신앙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인간의 생명을 통치하신 분이심을 선포했는데, 보존과 통치, 이것을 합치면 섭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황금 열쇠는 이 바로 섭리사관이다 하는 것인데요, 요셉은 이 열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사건을 해석했던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기는 노예로 형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팔려왔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에게 당한 이 고난과 역경을 감정으로만 대하였다면 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 아마도 감옥에 계속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로 계속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그는 새롭게 자기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해석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고난에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죽고 섭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유익하게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때로는 뒤지는 것 같기도 하고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실수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악을 선으로 바꿔 나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꿈꾸었던 별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거 무엇이에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예요?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습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한 어려운 일, 힘든 일, 욕망, 이 욕된 삶,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게 나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는 이 고난과 역경이 복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그냥 역경으로 끝나서는 되겠느냐 이거죠.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지나간 7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며 하면서 그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3인칭식으로 이 끝을 맺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2인칭 형식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더니라. 예? 어떤 누구 그가 아니라 바로 너.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너희들. 예? 너희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예? 지금 너라고 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것의 말씀을 집중하게 보이시면서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자동으로 일정의 보상 같은 형태로 자유나 행복을 빚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역경,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알면 고난이 내게 성장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어요. 루터는 그런 말을 해요. 어두움과 고통이 삶을 가득 채운다 한들 놀랄 이유가 무엇이겠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힘과 자유, 행복으로 가는 길은 고난과 상실과 슬픔의 골짜기를 거친다는 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내가 당하는 것을 돌려줄 수 있겠느냐? 사실은 여러분 보복이 잘 안 돼요. 내 마음같이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당한 어려움과 힘든 것이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느냐? 살펴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어져야 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를 실천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뭔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8번째 복은 우리들의 그 허물이나 과실 때문에 당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런 핍박을 의미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의인이 누구의 박해를 받습니까? 불신자들에게서만 그런 박해를 받습니까? 사실 가장 극심한 박해 중에 일부는 교회 자체와 종교인들에 의해서 가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을 주로 박해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중세시대의 천주교도들에 의한 박해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종교개혁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냐. 보면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박해의 형태는 천태만상일 수 있습니다. 박해는 예수를 믿는다고 받는 이 남편의 폭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체포되어 감옥에 던져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을 잃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멸과 조소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해 수금거리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양상은 다 열거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늘 말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랑의 여러분은 어떻게 어려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예. 우리에게 기뻐해야 할, 예.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면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 때문에, 예.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이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예.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예. 기쁘고 즐겁게 그것을 받아주는 뿐만 아니라 12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옛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있음을, 예,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 편지를 쓰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죠? 나도 선지자의 반열에 있구나.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런 박해를 주는구나. 예. 웃어버려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줘요. 푸시킨의 시가, 예,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푸시킨의 시를 좋아해가지고, 예, 막 외우 다니고 파일에다가 막 기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는 것이려니. 예. 아니,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상황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일들, 그것을 해석해 나가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예,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보복하지 아니하도록 심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예, 그저 힘들고 어렵게만 여기지 말고 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이 되어서 정말로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 들으소서
가득 채워 주소서.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독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은혜의 관점에서 보고 인생을 해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섭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상처가 의를 위한 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섭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악을 아버지여 선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상처가 의를 위한 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적인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을 열어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에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아버지, 그래서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처럼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화면 앞에 모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전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인 예배의 모임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이 진실로 드릴 수 있는 예배들이 되어서 복된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지금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 불안에 두려움으로 이끌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참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복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인재를 기우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위한 귀한 예물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안타깝게도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애석하고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스승을 잘 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원래는 오늘 우리 가족 합동 예배로 드리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우리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도 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도 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서 은혜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잘 이겨내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